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19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8페이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로그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4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광야의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우상숭배. 기독교 신앙에서 반드시 개혁되어져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과 하나님을 섬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서 뽑혀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단에게 미혹당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요, 항상 신앙의 목표가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느냐에 관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굳이 철학을 잠깐만 언급한다고 한다면 플라톤주의에서 여러분 플라톤주의의 궁극적 목표는요, 구원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모든 이방 종교에서의 목표는 항상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 구원을 다른 말로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적론적 윤리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철학에서 추구하는 모든 목적은 항상 행복에 있어요. 그래서 그 행복이 쾌락이냐, 그 행복이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냐, 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소위 막시즘도 여러분 행복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소위 막시즘적 사고방식, 해방신학적 사고방식,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그러면 궁극적으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 철학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하여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어떻게 하여야 이웃을 위해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풍요롭게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그리고 내가 어찌하든 천국만 가면 된다. 여러분, 종교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철학도 그래요. 여러분, 혁명주의 또는 어떤 사회주의적인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그래, 저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뭐가 되죠? 우상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도 보시죠. 항상 여러분,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 특정한 인물,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항상 우상화하는 그런 경향으로 갑니다. 이게 소련 공산화에서도 나타났던 것이고, 또 북한 공산화도 그렇고요. 하여간 공산주의는 항상 우상 숭배, 그러니까 1인 독재라고 하는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해요. 샤머니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고 여러분들 구원을 뺏기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종교가 돼가는 거죠.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불교라든지 다른 모든 종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소위 그 종교 지도자가 사람들의 구원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 여부 가지고서 면죄부도 팔고 구원 여부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또는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요, 구원 중심적으로 교회가 가면 담임 목회자는 그 교회 목사님은 항상 뭐로 인식되어지냐면 셔먼처럼 인식되어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뭔가 좋은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목사님 오셔서 뭐 해줘야 돼요? 개업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업 예배 드리는 이런 풍토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시죠? 이거 다 샤머니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일반 회사에서도 무슨 처음 개업하면 뭐합니까? 개업하기 위해서 돼지 목 잘라가지고서 이건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표준어가 대가리예요. 돼지 대가리를 놓고 거기다 절하고 돼지 머리하고 하면 이렇게 돼지 머리를 승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돼지 대가리가 표준어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지 않을 뿐이지 그냥 목사님 오셔서 이거를 집례함으로 뭐예요? 샤머니즘 되는 거예요. 마치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해 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면 뭔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다 구원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구원이 아니에요. 사업의 목표도 구원이 아니죠.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게 목표입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해지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이 종교개혁이 사실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도 했거든요. 종교개혁은 이 소위 목회자가 자꾸 샤먼화 되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무당화 되어지는 것을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뭘 안 입습니까? 신부들처럼 로만 칼라 안 하죠. 로만 칼라 한다는 것은 내가 셔먼이라는 그런 것을 다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정하지 않지만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이 다른 이방 종교들이나 이단들과 구별되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신앙의 목적이 구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이단들은 다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로 협박을 하냐 하면 구원으로 협박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으로 협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항상 관심을 갖는 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어땠는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회개를 항상 촉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의 확신에 관한 얘기도 잠깐 좀 말씀드리겠어요. 구원의 확신조차도 목회자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하면 목사님을 주로 찾아가죠. 그럼 목사님이 위로해 줍니다. 걱정 마세요 자매님.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면 곤란해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갖게 되는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뭐와 같냐 하면 베드로 비롯한 12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는데 배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침몰하게 생겼는데 그들이 그 침몰하지 않을 걸 뭐로 확신하죠?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시니까? 주님이 타고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 빼버리고 나에게서 나오는 것만을 가지고서 구원을 확신하려 하죠. 내가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영적 기도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으니까, 또는 내가 직분이 뭔데, 이런 식으로 나에게서 구원 확신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개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확신의 개념이에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확신한다? 가짜죠.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죄를 짓고 나는 불경건하게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고 내 머릿속에 항상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재밌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것밖에 생각이 없고 주의 계명을 멀리 떠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난 구원을 확신해요. 여러분 그 확신은 누가 보더라도 가짜죠.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는 확신이죠. 여러분 사사기에서는 여러분 그런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했죠? 그 양털 가지고서 구원의 확신을 얻죠. 근데 양털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뭐라면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근거가 뭔가요? 증거가 뭔가요? 그거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양털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증거를 얻기 위해서 양털 기도라는 거예요. 양털 기도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참고로 설명해 드릴까요? 양털을 오늘 새벽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은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은 주변에만 이슬이 맺히고 양털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아골골짜기라도 내가 어떤 난관이라도 내가 능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얻는 데서 항상 관심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느냐에서 확신을 얻어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서 자꾸 확신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곤란하죠. 그건 곤란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조상인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거부하여 광야로 몰았던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를 광야로 몰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과 관원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모세를 광야로 내몰았던 그 히브리인들의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고 능력 대항하고 병도 고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에게 회개를 하고 그들에게 주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왕으로 세우느냐라는 식으로 대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딱 붙여놓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라. 무슨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자,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라고 논증을 합니다. 이제 스데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거부했던 그 역사가 유대인들 자신을 통해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누구니? 스데반은 모세의 행적을 언급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의 생애와 동일화시키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과 예수님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왜 자꾸 일치성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모세는 존경하면서 왜 예수님은 핍박했냐는 것이죠. 너희들이 핍박한 그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암시를 통해서 스데반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 그리고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암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37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너희 형제들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거죠.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이러한 스데반의 언급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아니면요,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질 않았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근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딱 얘기해 놓고 나서 사실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어떤 분인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집약되어진 분이 바로 메시아죠. 근데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부분적으로 안 맞는 메시아들이 예수님 이전에도 수도 없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수도 없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예수님이 한 37분? 우리나라에 그런 예수님이 한 37분 계신데요. 하나님이 10분.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놀라운 나라죠. 하나님이 10분, 예수님이 37분. 이런 나라를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자칭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약의 예언에 어느 정도로 부합하느냐에 관한 문제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 방식대로 생각했어요. 메시아를 자기 방식대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렇다면 모세의 환생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모세처럼 우리로 하여금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그런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치력이 대단했거든요.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마다 막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뭐 정치 연설할 때 수만 명 따라다니면 그 사람 100% 당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폭발적인 그 힘으로 로마의 그 어떤 권력을 내려앉히고 그리고 유대를 독립시켜 줄 거라는, 또는 시오니즘, 다시 얘기하면 이 유대가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꿈을 꿨겠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죠.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모세와 같은 메시아와 예수님의 사역은 이 시간이 가면서 뭔가 맞지가 않아요.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이 기대했던 모세와 같은 메시아는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정치적 메시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메시아로 와서 우리를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 또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욕망을 정말 내가 감추고 있었던 육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나 이단이 나타나야 되면 사람들이 뭐래?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옹립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명분하에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만홀히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부당한 학정에 대해서 근데 저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그들의 불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떡을 먹고 배부름을 추구하고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던 유대인들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한번 좀 많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뭐 겉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 어떤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욕망, 요거 정도는 채워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최소한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그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심각한 배신감과 심각한 어떤 그 딜레마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직해지셔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건요, 정말
순수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도 두려워할 정도로 예수님을 광적으로 추종했다가 돌연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쪽으로 가죠. 왜죠? 예수님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 죄. 그게 예수님의 제목이에요. 또 다른 제목이 있다면 육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목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 실망했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고 말씀하시죠?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런 걸 기대하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걸 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 믿으면 남편이 잘 된다. 자식이 잘 된다. 기타 등등 내 육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교회들은 이상하게 돼버렸죠. 어떤 교회는 종합병원이죠. 교회 오면 의료도구 하나도 없는데 우리 교회 오면 모든 걸 다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지에 보이던 막 그런 게 써 있잖아요. 굉장히 유치한 병명까지 다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암, 그리고 치질, 별의별 것 다 있어요. 목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붙들고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죠. 근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죠. 다른 예수. 오늘날 소위 기독교가 자꾸 종교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자꾸 듣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무엇인지를 잘 연구를 하죠. 교회 성장 연구원 그런 데서요.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만들어내서 소위 소비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는 소위 종교적인 그 생산자고 회중들은 종교적인 소비자가 돼서 서로가 그렇게 이익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죠. 바른 예수,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는 복 주는 예수고, 내가 원하는 예수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고, 내가 원하는 예수는 성공을 주는 예수죠. 물론 그건 안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치고 가난한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그 풍요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어느 나라죠?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청교도들이 나라를 세울 때 부강한 나라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니까 뒤따라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부강함이 뒤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창세기 강의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면 창대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소위 창대케 되는 게 목적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항상 선택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흐리멍덩하고,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내가 성공한 데는 아주 악착 같고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신앙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백날 가도 예수 믿는 게 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을 자꾸 육적인 필요를 제공해주는 메시아로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근데 이걸 기대하고서 교회를 왔는데 이걸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티로 자꾸 나타나요. 그들이 교회 안티로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속인 거니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 우리 육적인 구원을 주는 메시아로 기대하고 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가르치는 메시아는 육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는 메시아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도 육신의 물로 목마른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 물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우물에 와서 물 기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아니 나는 육신의 목이 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소위 받으려고 하는 자와 주는 자의 어떤 관점의 차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육신의 문제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끊임없이 깨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의 문제,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 유한한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해요? 행복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하루를 즐거우려면 뭐를 구입하라고요? 뭐를 사라. 그리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차를 사라. 그리고 한 달 정도 즐거우려면 집을 사라.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쾌락, 우리의 행복은 잠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만족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걸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덜 좋은 것을 때로는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 정말 귀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아이들이 책에 관심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뭐를 없애버리죠? TV를 없애버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은 스마트폰이라든지 게임기를 없애는 것 같죠. 그래서 더 좋은 곳에 갖도록.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 따라서 스데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곧 그들의 육적인 구원을 채워주기 위한 정적인 메시아일 수 없다는 사실을 3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좀 이게 번역이 분명하게 이렇게 번역이 잘 안 돼가지고 무슨 말하는지 좀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모여 있을 때에 모세는 시나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의 중개자가 되어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모세는 우리들이 유대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모세를 어떻게 주로 이해하고 있죠? 애굽의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준 사람. 근데 스데반은 모세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관점을 어디에 설명해 주냐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달해 준 사람으로 주로 초점을 맞춰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영역이에요.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로 애굽의 포로로부터 풀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사람. 그래서 그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메시아는 뭐죠? 소위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헬라 제국 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를 떠올리는데 이 스데반은 너희들이 메시아를 이해하는 데서 잘못됐어.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란 그런 출애굽을 시킨다는 개념보다는 어디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 존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서 천사라고 표현한 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 백성에게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한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스데반이 모세가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광야 교회. 그래서 의도적으로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스데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광야 같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은 광야 같은 생활을 하는 지상교회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얘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도 우리를 중생시키죠. 우리를 구원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주는 존재로 예수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를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복음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천당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광야가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모세를 이해할 때 뭐만 떠올려요?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스데반은 너희들 틀렸어. 핵심을 놓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끄집어내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끊임없이 너희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뭐예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한 분이야 라고 인식하라는 것이죠. 인식의 초점과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우리를 중생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죠. 근데 우리를 중생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데 초점은 중생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생활을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계명을 지키고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스데반을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은 율법과 성전을 세우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은연중에 암시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광야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모세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한 것이 무엇인가?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광야 교회에게 전달해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스데반이 너무나 선명하게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수행했던 직무였죠. 모세의 직무의 핵심은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이게 본질이 아니죠. 진짜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다는 거죠. 모세는 히브리 조상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말씀, 다시 얘기해서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부분이 성막을 건조하는 얘기를 스데반이 얘기하거든요. 그 성막을 건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인들을 하나님 섬기는 자로 만드는 것이 모세의 직무였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광야 교회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같은 광야 교회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중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광야 교회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모세나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 애굽의 포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에만 주로 관심을 갖죠. 그리고 그 이유는 생각을 끊어버려요. 필름이 끊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 기독교인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희한하게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이 땅에 삶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가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천국 가기 이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비난을 받는 이유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자꾸 손가락질 받고 오해를 받는 부분도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찾아오죠? 그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는 기독교만 있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불교 믿고 천당 갈 수 있고요. 천주교 믿고 천당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중간에 구원 이후에 천당 가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건 사실은 기독교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독교조차도 이걸 부끄러워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제사장적 역할을 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끊임없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구원받았으면 이제 행복하게 사는 거, 구원받았으면 이제 형통하게 사는 거, 구원받았으면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천국 가기 전까지. 그래서 어떤 몰상식한 어떤 여자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는 더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지금 제가 언어 좀 순화시킬게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진짜.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아멘을 한다는 거예요. 함성을 질러요.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수라장이 된 것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꾸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광야교회에서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악행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갔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 깜깜무소식이에요. 깜깜무소식이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그들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그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인도할 다른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갖고 나면 이 땅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사는 데는 성경이 거슬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신이 필요하죠. 이젠 천국 가는 건 보장됐으니까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핍박받아야 되고 내가 왜 고난당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스데반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아주 전공을 찌르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 이제 천국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는 모세 당신 필요 없어.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면 돼.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풍요를 줄 수 있는,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우리에게 형통을 줄 수 있는 그 다른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라는 단어는 십계명에서 항상 우상에게 덧붙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의 손에서 벗어났으면 됐지 굳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까지 피곤하게 섬길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그 하나님을 기뻐하죠. 오늘날 자기 손으로 만든 예수님을 기뻐하죠. 나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나에게 형통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내가 불법을 행하더라도 눈 감아주고 관용해주고 그리고 포용해주는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는 그런 예수님. 우리는 그거로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황학만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에 환호하고 너무 그림이 좋다고 그 그림이 막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본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형제를 붙잡고 웃으면서 안아주는 그림. 예수님 웃으면서 팔을 펴는 그런 어떤 그림. 근데 과연 성경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웃는 모습이 있나요? 그러니까 황하만 목사님이 그 그림을 보면서 이건 다른 예수다. 우리가 그 다른 예수를 그려놓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예수를 그려놓고 기뻐하고 그거 가지고 서로가 카톡으로 서로 나누고 은혜롭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 지적은 당시 유대인들보다 우리에게 너무나 적절한 지적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확신만 있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하시지 않는 예수님은 이제 어디 가는지 모르겠도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인도할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리는 그 신들로 기뻐하자. 이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편하고 안락하고 풍요롭게 인도해줄 다른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섬기는 심각한 우상숭배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성경주의고, 그리고 코미디 같고, 그리고 철학적인 그런 설교 들으면서, 오늘 그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 그게 과연 은혜라는 단어가 거기에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일까요? 그 설교 들으면 마음이 편해. 그 설교 들으면 나한테 소망이 느껴져. 거짓 소망이거든요. 난 그 설교 듣고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어. 근데 거짓된 확신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 마지못해서 예수는 믿으러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그 예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가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건 싫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고 누구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친절한 예수, 그리고 우리가 죄를 져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예수, 우리가 불법을 행해도 그냥 눈 감아주시는 예수, 그리고 맨날 위로만 해주시고 사랑만 있지 심판도 없는 예수, 그런 예수를 우리가 만들자.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위해서는 소위 모세가 얘기하는 그 예수는 불편하니까 우리가 만든 그 예수를 따르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우상숭배 아니냐는 거죠.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받지만 광야는 예수를 통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돈과 명예와 행복과 풍요와 쾌락을 제공하는 신에다가 이 신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한 여호와로다라고 거기다 이름을 갖다 붙이고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거 회개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인들의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42절부터 4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 여러 가지 우상과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스데반이 얘기하는 건 그 이후서부터 너희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 갈 때까지도 너희들 우상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스데반은 히브리인들의 이런 배은망덕한 태도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이젠 또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심판은 무엇이었는가? 지금 여기서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우상숭배 때문에 바벨론 밖으로 옮겨갔느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 그들이 소위 지금 현재 로마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알긴 하니 너희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너희들의 우상을 숭배한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이거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스데반의 표현은 히브리인들이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다시 우상의 노예 생활이 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뭔지 아시죠? 노예 생활하는 게 심판이에요. 저주가 뭐죠?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은 게 뭐죠? 죄의 노예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출애굽을 시켜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기껏 꺼내줬더니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하셨던 심판이 뭐예요?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노예 상태로 다시 더 집어넣는 거죠. 너희들 정신 못 차리니? 지금 스데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해방되어야 하는 이 문제는
메시아가 와야 될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해야 될 문제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조상인 히브리인들은 육신적으로는 해방을 입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이 악한 본성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영적으로 또 다른 것에 노예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려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는데 너희들 한 번도 나 제대로 예배하는데 관심 가져본 적 있어? 너희들 정말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는데 관심 가진 적 있었냔 말이야. 너희들은 광야 생활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뭘 기대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주기를 원한다고? 너희들은 양심도 없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자의 지적처럼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일에는 열심을 품는 죄악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사라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계속 포로 생활을 하죠. 이들은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포로 생활하다가 나중에는 로마의 포로 생활하는 현재까지 오게 됐어요. 포로 생활의 문제가 뭐죠? 그들이 우상을 안 버려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지적을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과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자꾸 얘기하죠. 하나님, 왜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죠? 예수 믿으면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나요? 삶의 문제가 왜 생겼는데요? 우리 삶의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뭔데요? 우상 숭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는 버리지 않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요? 그럼 문제 해결해 주면 또 어떻게 하려고요? 더 우상 숭배에 집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스데반이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구잡이로 좀 퍼버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면 가장 답답한 일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예배를 단 한 번이라도 드려보겠다는 이런 안팡진 마음은 별로 없고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이익 볼 수 없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없느냐?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좀 더 성공할 수 없느냐? 이거에만 목말라있고 독이 올라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정은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제물다운 제물 드려본 적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적 있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번도 존중해 준 적이 없으면서 왜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느냐? 왜 나를 형통하게 안 해주냐? 우리는 이것만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탄식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감각하죠. 그냥 때가 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배하면 해치우듯이 예배를 보고 말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될 태도이냐? 지금 스데반이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외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예배자로 살기 위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에요. 또는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생명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고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이 완성을 이루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셔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구원은 안 좋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복음에 저항하고 끊임없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대적하는 가장 심각한 그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죠? 내가 원하는 구원을 지켜내기 위한 것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야. 근데 당신은 내가 원하는 구원을 주지 않고 있어. 그래서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어떤 식으로 못 박죠? 말씀을 거절함으로. 말씀을 적대시함으로. 그럼 그 말씀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가진 모든 지혜와 노력을 짜내므로.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를 박해하는 건 교회예요. 어느 시대든지 교회에 가장 큰 위기를 가져다 준 것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이단 종파들은 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김일성도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스탈린도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기 원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헤겔도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변증법이죠. 그래서 헤겔은 소위 자기 숭배적 기독론이라는 말까지 만들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는 다른 예수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면 귀를 닫고, 나중에 스테반에게 나타난 것처럼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스테반을 돌로 때려 죽였던 것. 사실은 스테반을 돌로 때려 죽인 것이 아니죠. 스테반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였기 때문에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왜 로마의 지배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들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지, 예수님이 그들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죠. 여러분들, 그래서 죄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은사주의자들 찾아가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 죄는 회개하기 싫어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사람들한테 귀 기울이는 거 아닙니까? 내 죄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안수기도만 한 번 받으면 병고침 받는다고 하더라. 어느 교회 갔더니 헌금만 많이 하면 그 영빨 좋은 목사님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더라. 여러분, 왜 우린 자꾸 그런 데를 찾아다니죠?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노예 생활하게 되는 소위 바벨론 포로 생활이나 로마의 포로 생활의 궁극적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여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들은 이건 놔두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치 뭐하고 같죠? 내 속에 있는 병은 놔두고 겉으로만 멀쩡하게 말하는 거고, 내 속에 있는 병은 놔두고 진통만 제거해주는 그 하나님, 그런 예수,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로마로부터 지배만을 우리는 해방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있지만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게만 하면 그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기독교는 뭡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원하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아도, 죄를 버리지 않아도 우리 가정이 천국되는 그런 기독교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메시아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하는 일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만 하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만 하면 로마로부터 너희가 해방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게 그거죠. 여러분, 정책 문제 해결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사회적인 문제 해결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적인 수많은 문제들만 해결되는 것이 뭐가 달라질까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저주가 임하게 되는 원인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병 걸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나쁜 습관은 해결하지 않으면서 우린 병만 고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마치 의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폐병 고치려면요, 담배를 끊으세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더 오래 담배를 피기 위해서 폐를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더 술을 마시기 위해서 위병을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서 나타나는 모습 그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더 오래 죄를 짓고 싶어서, 더 편하게 죄를 짓고 싶어서, 더 우상숭배에 우리가 살고 싶어서 문제 해결해달라.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우리나라 국가적인 문제도 국가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급선무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와 우상숭배를 해결했을 때에 이 나라에 진정한 소망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한국교회에 진정한 소망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에 근본적인 개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변 것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심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존중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신자로 세워지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